사람들은 많은 피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술을 찾기도 하고, 약을 찾기도 하고, 운동을 찾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열거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만, 오직 저만. 이것도 영어 번역에 He only입니다. God only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강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려로다.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요동하지 않는다니까요. 무엇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비교하면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상실감으로부터, 우울감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부부관계를 무엇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을까요? God only,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으니까 힘들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우울할 때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라. 주님께 더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잖아요.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린다니까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이요, 전쟁으로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과 평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죠. 고구려 역사입니다. 고구려 5,000명의 군대와 당나라 50만의 군대가 88일 동안 대치한 사건이죠. 다른 엄청난 성은 이 당나라 군대가 다 함락했는데 그 조그만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군인들이 해봐야 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안시성을 함락을 못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안시성은요, 구조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돌로만 쌓은 산성은 투석기를 던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안시성은 흙과 돌을 같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 돌이 깨져도 흙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성 하나만 제대로 딱 지어도, 그 성 안에만 딱 들어있어도 50만이 오더라도 5,000명으로 감당해 낸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성 안에 있다면, 교회라는 이 산성 안에 있다면, 말씀이라는 이 안전지대 안에 있다면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산성을 영어로 stronghold라고 합니다. strong, 강한이란 뜻이잖아요. hold, 방어, 안정된 장소,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onghold가 뭡니까? 강력하게 방어되고 유지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을 찾습니다. 91편 2절입니다. 9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하나님은 요새라고 해요. 요새. 산성보다 왠지 좀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요새다. 어떤 적도 접근 불가한 요새라는 겁니다.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거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거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요새입니다. 어떤 공격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력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보시죠. 6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자, 왜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까? 5절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도 God only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만 소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소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겁니까? 집이 없는 겁니까? 짝이 없는 겁니까? 건강이 없는 것이 여러분 가장 두려운 상황일까요?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욥기 17장 14절에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누가 나의 소망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뜨거워서입니까? 아니요. 지옥인 이유는 소망이 없어요.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요. 나올 소망이 없어요. 벗어날 소망이 없다니까요. 누가 자살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아니요. 소망이 끊긴 사람,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까? 왜 그분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요. 병든 사람이 약을 얻으려면 약국을 가야 되죠. 자동차 휘발유를 넣으려면 주유소를 가야죠. 여러분, 희망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7절에 주님께 피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겐 새 힘 주신다고 하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않는 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셔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유혹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더 깊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 소망이 생기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11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62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실 때 내가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뭘 들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죠. 거듭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의 힘이 될 거다. 그러니 제발 힘들다고 TV로, 게임으로, 술로, 등산으로, 운동으로 그런 데로 쫓아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거듭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발전소라면 교회는 충전기고 우리 개인은 충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끼워야죠. 충전기에 끼워야죠. 하나님은 발전소, 교회는 충전기, 우리는 충전지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62편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주여 인자함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 뜻은 주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요. 그러니까 그분 주님께 피하면 누구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어때요? 다 없이 한 후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 봐요. 그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둘이가 함께 죽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 마음을 바꿔먹고 돌이킵니다. 그 강도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자기 죄 큰 건 아는데 주님 사랑은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죄 자녀들이 교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합니까? 숨은 죄가 있는 거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주일만 나옵니다. 구역 모임, 형제 모임, 청년회 안 나옵니다. 어머니 안 나옵니다. 물론 또 직장 여건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뭔가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강도도 오늘 구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어요. 내 죄를 덮고도 남는 사랑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자,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제목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을 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무엇. 나의 무엇.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과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다양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다윗은 다양한 하나님을 느낀 거거든요. 왜요? 깊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함을 받고 도망을 다니고 재산도 뺏기고 직장도 뺏기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안전지대인 하나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이구나. 또 들어갈 때마다 아, 나의 반석이었구나. 또 들어갈 때마다 나의 산성이시였구나. 나의 요새구나.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나를 건지시는 자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싶고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하기 원한다면 그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할 때,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범죄했을 때, 모함을 당할 때, 억울할 때, 누명을 썼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 때로는 확신이 없고 의심이 나를 뒤흔들 때, 그때도 그분 깊이 들어가 봐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와 바위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었구나. 하나님이 산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반석이었구나. 하나님이 요새였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30절, 시편 18편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그런 고대 조선시대 영화 보면 어때요? 제일 그 강력한 무기가 화살이었잖아요. 멀리서도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칼은 근접 전투에서 필요하지만 먼 거리에서도 몰래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화살이었습니다. 그 모든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방패잖아요. 원어에 보면 방패로 나를 두른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둘러요. 사방으로 하나님이 나를 둘러줘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방패 뒤는 안전하잖아요. 비난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때로는 오해의 화살도 날아오죠.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말이 나에게 막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그 많은 화살들이 날아와요. 근데 왜 아픕니까? 왜 그 화살을 내가 맞아야 됩니까? 방패 뒤로 숨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그 화살을 내가 다 맞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뒤로 숨으면 주님이 방패로 그 화살들, 비난의 화살, 오해의 화살, 잘난 척한다는 그런 비수같이 꽂히는 말들, 있는 척한다는 그런 상처가 되는 말들 다 막아주잖아요. 너 구원 맞아? 이거 엄청난 자존심 상한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 상처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왜 방패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늘 공격을 받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공격을 받을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공격할 것이고 사단이 공격할 것이고 내 육신이 공격할 것이고 세상이 공격을 할 것이고 계속 공격을 우리는 받을 거라니까요. 상처를 주고 받는다고.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61편) 3절을 보시죠. 시편 61편 3절.
6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여러분, 망대가 뭔지 아시죠? 옛날 그 성벽을 보면 이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고요, 성벽 중간중간에 높이 올라가 있는 탑 있잖아요. 그게 망대예요. 멀리서 오는 적을 정탐하는 그 망대란 말이죠. 하나님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서 망대를 향해 활을 쏘면 어때요? 그 화살의 위력이 약해지겠죠. 위로 올라오는 공격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망대 위에서 아래로 향해서 활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망대 위에서 하는 공격은 강력한 힘을 얻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약해지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상대할 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망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망대는 높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올려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높이 올려서. 마치 홍수가 어때요? 싹 쓸어갈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안전하잖아요. 높은 건물 위로 올라가면 안전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복잡하고 무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전지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기만 알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얼른. 아니요, 밖이요. 얼른 물어봐. 아니요, 밖이요. 아니요, 밖이요. 에? 사방이 막혔을 때 의인이 갈 곳은 하나님 뿐입니다. 시편 57편 1절. 57편 1절. 5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57편은요 제목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굴 속에 숨었을 때 쓴 시예요. 참 다윗 보면 대단하죠. 도망가면서 시를 쓰고 굴 속에 숨어서 시를 쓰고, 우리 같으면 막 투덜투덜 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그랬다 쳐.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요 계속 시를 쓰는 거예요. 간증이죠. 찬양이죠. 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얻어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간증만 해도 풀려요. 다른 형제자매 간증만 들어도 풀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답을 알아서 풀리는 게 아니라 말씀 듣다가도 풀리고 간증 듣다가도 풀리고 간증하다가도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전하고 강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날개 아래, 보세요 57편 1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제가 전도했던 친구 아버님이요 이제 고등학교 교장을 퇴임하시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그 뒷뜰 마당에다가 오리 뭐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웠어요. 이제 명절만 되면 우리 두 딸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면 우리 아이들이 꼭 그 닭장을 가요. 닭장 가면은 알도 있고 또 뿅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 이렇게 부화돼 가지고 그 수십 마리가 막 짹짹짹짹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막 병아리 타고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미닭이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그 많은 병아리들이 어미닭 날개 아래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닭이 날개를 딱 내리면 병아리가 안 보여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막 더 가까이 가서 만지려고 하잖아요. 닭이 죽자사자 덤빕니다. 닭이 쪼아요, 쪼아. 날라치기 봐요, 닭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죽자사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날개 아래 보호한다는 말은 주님이 죽자사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라니까요. 목숨 걸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병아리에게는 어미의 날개 아래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안전한 곳이 없다니까요. 자, 주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주의 자녀들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통장입니까? 통장이 안전지대입니까? 부동산 문서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연금이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뿐이에요. 그래서 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자녀도, 어떤 못난 자녀도 주님 품에 띄우기만 하면 날개를 펼쳐 받아주신다니까요. 보호하신다니까요.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시편 31편을 찾습니다. 시편 31편 19절로 20절 31편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께 딱 피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냐면은 비밀한 은밀한 장막에 우리를 싹 감춰주셔요. 그런데 그 장막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9절 쌓아두신 은혜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비밀한 장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비를 만나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비 피할 곳을 찾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비가 쏟아지면 막 뛰어서 어디 처마 밑으로 들어가죠. 피할 장소를 찾잖아요. 그 본능입니다. 그런데 막 비가 오는데 헤헤헤 하고 돌아다니면 그 미친 거예요.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비가 와요. 환난의 비가 와요. 실패의 비가 와요. 그런 비가 내려요. 그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맞고 더 멀리 떠난다? 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 정상신앙이 아닌 거예요. 장막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32편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2장 18절 보십시다. 이사야 32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32장 18절입니다. 3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한 곳, 종용한 곳, 화평한 곳, 쉬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기가 안전지대잖아요. 화평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안전한 거처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내가 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라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정도라도 주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이 교회가 안전지대라니까요. 이 교회가 바로 거하는 곳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쉬는 곳이라니까요. 이 교회가 화평의 집이라니까요.